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따스한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분리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우리 자 함께 드릴까요?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하는 성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다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할렐루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할렐루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할렐루야 은사 충만으로 넘어도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 넘어도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풍성한 교회 우리 풍성한 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풍성한 교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죄업 얻어 주의 일하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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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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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받들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의지할 것 없고 소망 없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영혼을 꿈꾸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우리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나와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출발하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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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출발하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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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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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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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여 임하여달라고, 성령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소서. 나를 위해 살았던 삶에 아버지 우리가 얻은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줄 알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활용할 수도 없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부서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또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사오니 성령님을 더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당신을 계시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빛이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큰 복을 이제 받았사오니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만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내규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법조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을게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로부터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아무런 사고 없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마감케 하시고 저희들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 제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이미 계획하시고 부모님의 모태를 통해 저희들의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뒤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러한 모든 삶의 과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 또한 내가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영광을 내 자신 스스로가 가로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깨닫는 영을 우리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입술의 고백이었지 내 마음의 중심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으로서 남아있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이러한 모든 모습,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주님의 손과 발의 못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 세상에 너무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이 시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을 지나 온전히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오신 귀하신 사자님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 준비된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담대히 선포해 주실 때 저희들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뿌려짐을 통해서 말씀으로서 굳어져 있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열매 맺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묵도록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거룩하신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1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를 나누시면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오.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궁금하시죠? 옆에 계시면 지금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자, 성령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죠? 구만리창천 하늘에 계시나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뭐만 보인다. 자, 뭐만 보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여기에 답은 이제 여러분이 다루셔야 돼. 그래서 이 답을 달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이 참 훌륭한 교수님.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수업을 잘 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답을 달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꼭 여러분만의 답을 여기 성령 충만하면 뭐만 보인다. 뭐가 보일지 답을 은혜 가운데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요? 아닌가요? 옆에 계신 분은 성령 충만한가요? 충만하지 않은가요? 안 되겠다.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뻔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성령 충만혀 아니요? 기여 아니요? 자, 시작. 기여 아니요. 네, 참. 네. 중동사 느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기여 아니요 끝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에 대한 증거들로 이런 모습이면 성령 충만한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성령님의 어떤 역사가 은사를 통해 나타날 때, 뭐 방언이나 진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 능력 행함, 신유 행함, 또 뭐 방언 통역, 입신 등 뭐 여러 가지 은사 체험이나 이런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요.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들을 계시를 받게 되었잖아요. 이런 외적인 증거들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를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오순절 계통, 특히 우리 기아성 같은 경우에는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어제 방언하고 오늘은 거짓말해요. 어제 방언하고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제 방언했잖아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했어요. 근데 오늘 와가지고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가진 것들을 뺏었어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기여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말할 때 이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어떤 그 감정상으로나 어떤 그런 분위기상 휩쓸린 것이지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했다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이런 현상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진정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 세상만 보였어요. 세상 영광, 부귀 영화, 성공,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졌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만 보였던 것처럼 진정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고 하나님 나라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답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한 사람 들라면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였기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얻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나니, 여기만 봤을 때는 성령이 충만 받았더니 맞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잖아요. 능력 행함, 신유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스데반을 통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의 증거가 이런 모습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요,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든 삶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막 그냥 집사가 되었죠. 직분을 받았죠.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 이적이, 표적이 민간에 행해지죠. 자, 이쯤 되면 정말 하나님이요, 이만한 한 사람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오랫동안 초대교회를 부흥시키고 기초를 닦고 하는데 크게 사용할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랫동안 교회의 기둥처럼 쓰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얼마 안 가 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솔직히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능력 있는 종이 능력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잡혀서 죽음을 당했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제 막 집사가 되고 이제 막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막 기사와 이적도 행하고, 그런데 얼마 됐다고 벌써 순교하게 하시죠? 그런데 스데반은요, 성경 어디에도 이 일로 속상해하거나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의 눈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이없고 황당한 가운데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나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이 스데반을 그렇게 일찍 순교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죠. 우리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신앙과 믿음을 지금도 우리가 정말 칭찬하고 또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만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의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눈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항상 사모하니까 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만 보여진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만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당신의 성령 충만은 말뿐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세상 것들만 더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관심 갖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이 잘 보이게 된다니까요.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이 더 잘 보여요. 세상 자랑, 성공, 부귀영화, 명예, 권세, 건강, 돈, 뭐든지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잘 보인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일지도 몰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척도가 돼요. 내 눈에 예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고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일하다 보면 세상에서도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항상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바로 지금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가 마지막 때예요. 하나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미 구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예요.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미 구약에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니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이유가 뭐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여기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럼 장래일이 뭐냐?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를 보여주는 건가? 너 어느 대학 갈래? 어느 대학? 너 어느 직장 갈래? 하연 너 장래에 뭐가 될래? 그런 것들이 장래일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지. 그러나 여기서 장래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 사용되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장래일입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영혼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장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일꾼으로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장래에 어디로 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이게 장래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이고 다 늙어서 이 나이에 무슨 꿈이요. 맞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음 많이 살아도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100년도 못 사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남은 생애를 주께 드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남은 생을 주께 드리면 이 땅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안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꿈꾸며 살게 하십니다. 젊은이든 연세 많으신 분이든 항상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젊은 사람에게도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을 본다. 여기 이상이라는 단어는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비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상이라는 것은 완전 무결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완전 무결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런 게 있나요? 이 땅에 그런 파라다이스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어디에 가면 거기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까? 이 땅에 어디에 그런 곳이 있냐고요. 완전한 이상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보다 더 완전 무결한 곳이 있습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또는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영원한 행복과 복만이 가득한 곳. 우리는 바로 그런 이상을 꿈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이상을 보게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는 사람이다. 요엘서의 이 말씀은 결국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점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세상 것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세상 것에 올인하거나 세상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목회자들도 모이면 다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를 하지 아십니까? 그 대화 속에 녹아나요. 교회가 몇 평이요? 지었어? 상가요?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 1년 예산 얼마요? 목사님은 사례 얼마나 받으셔? 아유,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어떤 차 타고 다녀? 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분들은 눈에는 외형적인 거를 봐요. 그리고 항상 낚시 다니는 거죠. 그런 얘기하고 어디 해외 나간 거 얘기하고 등산 얘기하고 온갖 얘기들 하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화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는요, 어떤 대화를 하든지 그 대화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주와 동행하고 서로 믿음, 서로 신앙, 서로 중보 기도하고 서로 간증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있는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항상 그 결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양과 질의 수에 있지 않더라고요. 몇 평이냐, 몇 명이나 모이냐가 아니에요. 항상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꿈꾸느냐, 여기에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요. 세상 뉴스들은 끊임없이 오늘도 부정적인 전망들을 쏟아냅니다. 환율이 오른다느니, 경제가 어렵다느니, 정치가 어렵다느니, 살기가 점점 팍팍해져 가고 있다느니, 온갖 이런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얘기들로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가진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꿈이 생기고 이상이 생기고 소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눈동자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말에나 일에나 늘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가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의 불길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에 너희가 증인 되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도 예수 믿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한다면 이 말씀 안에 더 심오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계시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냐, 어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복음이 시작된 곳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이제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할 그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복음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그리고 나중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루살렘이 시작입니까? 그 예루살렘이 영원히 간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이 지금 온갖 풍파로 가득한 예루살렘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정복되고 그 성이 함락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래요. 이 땅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르고 가장 많이 성이 정복되어졌고 빼앗겼던 곳이 예루살렘, 가장 많은 전쟁이 났던 곳이. 그러나 우리도 이 땅에서는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의 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성산이 있고 주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를 끊임없이 침략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갖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바 이 믿음, 주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산 시온,
그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을 절대 마귀에게 함락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 하나님의 나라죠. 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거야. 이 땅의 예루살렘,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내고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때 우리는 마침내 저 영원한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하늘나라에 저 하늘 이 땅의 삶이 끝나고도 천국인 삶. 결국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온 유대와, 두 번째는 뭐죠? 온 유대와. 자, 유대라는 말은 유다라는 말. 유다는 누구예요? 다윗 누구야?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자, 근데 그 유다가 그 이름 뜻이 뭐죠?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창세기 49장 8절에도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온 유대의 증인인데, 온 유대의, 와, 이 말은, 자,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는 나라에서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죠. 하는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천사들이요 천국에서 이여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할렐루야. 영원한 찬송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유대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우리가 가서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 번째는 사마리아와. 자, 이거는 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억지스러운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게 또 일리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전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하여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선민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미워하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도 부정을 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한 것에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마리아인들은요, 이런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미워하고 죄인 취급합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선민의 자긍심을 팽개치고 이방인들과 혼혈하며 배교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아픔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써서 이들이 모여 있으면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고구려가 망했을 때 그 당나라가 온 그 고구려 사람들을 다 흩어놔 버리잖아요. 왜? 뭉치면 또. 근데도 끝내 발해가 섰죠. 발해란 나라가 뭉쳐놓으면. 그래서 흩어지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참 결국 이방인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픔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요, 자기 동족들인데도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잖아요. 미워하고 멀리하고 싫어하고 원수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도 전도하셨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그 죄도 용서하셨죠. 또 비유에도 보면 사마리아인을 진정한 이웃으로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 다 용서하십니다.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요.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 보면, 맞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이 더 이상 내게 정말 지금까지 중요했다면 이제는 후순위로 순위가 밀려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죠. 스데반도 그 젊은 나이에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바라보잖아요. 왜? 처음부터 성령 충만 받은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 이 세상, 우리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기에 이 세상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마리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어딘가요? 땅끝이 어딜까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여기는 이제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미 이사야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예수를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를 믿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때 주님은 땅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의 모든 끝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도 보니까 결국 하반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땅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 땅끝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마음. 저도 처음 개척할 때만 해도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 나는 이것을 여기서 여기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개척할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여의도에서 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을 때 이제 그곳에서 1지망, 2지망, 3지망 어디 가서 개척할래? 수도권은 못 가요. 여의도 출신과 비여의도 출신이 나눠져요. 서울에는 개척을 못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출신들은 수도권에 개척을 할 수가 있고 비여의도 출신들은 수도권을 벗어나서 이제 강원도, 충북, 제가 그래서 충북에 온 거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개척할 것이 쓰라고 했을 때 다 도시들을 썼어요. 도시들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하나님의 땅끝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땅끝은 거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종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시골 땅, 작은 곳이지만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개척하라고 명하시고 보내신 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있던 개척 함께하는 동료들도 또 제 친구들 또 이런 같은 목회하는 동기들도 다 저에게 말립니다. 아니 여의도에서 1억이나 지원받는데 왜 그 인구 10,000명밖에 안 되는 시골에 가느냐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나는 천안 가고 청주 가고 다 그런 큰 도시를 가서 보니까 나는 3,000명 목회하겠습니다.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 저는
저도 그런 꿈이 저라고 해서 도시에 가고 싶은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저의 땅끝은 그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꾸 이곳으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 개척할 장소를 하나님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여러 곳에 이제 부동산에다가 연락을 넣어놨어요. 부동산 전화 오면은 내려와서 또 보고 가고 또 보고 가고 조금씩 이제 한 3-4번 하면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보러 왔어요. 보고 가는데 또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보여줬던 곳이 지금 강의원 성결교회 아시죠? 초등학교 뒤에 그 자리를 또 한번 보고 갔어요. 근데 땅이 너무 세모진 게 여기가 아닌가벼.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하나님 아니 상가도 하나 있는데 그쯤이 될 것 같다고 한번 보고 가시냐고. 그래서 한번 보고 가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보러 간 상가가 어디냐면 여기 전교회 저 대풍 삼거리에 있는 그 상가 갔는데 입구부터 좀 지저분하고 어둡고 또 들어갔는데 그 웨딩홀 하던 자리였어요. 웨딩홀. 근데 너무 더럽고 또 너무 어둡고 침침하고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기는 아닌가벼 하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올라왔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점점 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그러니까 몇 주 지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요. 그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앞이 뭐가 확 열리는 것 같아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열리면서 내가 보고 갔던 그 어두침침하고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은 죄송합니다. 그것을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상가 건물이 성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성도들로 가득 찬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목회해야 될 곳이 거기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에 그곳이 땅끝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함으로 와서 이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땅끝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도 거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보여주시는 땅끝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드리게 되시기를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셔서 찬양 한번 드릴까요? 이 찬양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끝이 어디이십니까? 내가 내 마음이 거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부으신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고 그 나라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힘을 알리소서. 우리 믿사
주님의 나라만 보이도록 주여 나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모든 세상에 어떤 우선순위에도 항상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님의 내 땅끝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머무는 그곳이 나의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요, 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천국만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내게 있어서 아버지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곳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가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오늘 그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거기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종을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님의 땅끝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마음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원하는 곳에 내 마음도 이제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드릴 일밖에 없고 사람 바라보면 상처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으며 시험 드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만 보이면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가서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배설물 색깔이 뭐 어떤 색깔이냐 보고 시험 들고 또 상처받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너무 세상 것에 매였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며 주눅 들고 상처받고 가난하다고 병들었다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떠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만 보이고 그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니, 오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만 보이는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무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그 나라를 정말 꿈꾸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꿈꾸지 않아요. 너무나도 이 땅에 매여 살고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우선순위가 이런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성령 충만하여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기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놀리고 그를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줘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만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돌로 치는 자들 앞에서도 어떻게 하늘만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듣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땅 끝에서 충성하는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만 보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에 쌓을 것이 없도록 정말 복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도록 이렇게 귀한 부활을 쌓아 올립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12일주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가정의 대소자가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평안하게 하시며 웃음꽃이 날마다 활짝 피는 그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는 모든 일도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간증하는 주인공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 아시죠? 응답하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비전을 꿈꾸는 것마다 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을 기뻐 받으시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보이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축과 성교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 기관들 성도사님들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정말 이 작은 예물이 그들을 위해 쓰일 때에 정말 위로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평안이 그리고 다시 한번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역 예물과 주일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특별히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한 건강의 복으로도 채우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은 풍성구역에서 또 맛있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오후 예배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는 12월입니다. 12월. 네, 한 달 남았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2월 중에는 각 기관들 부서마다 정기총회를 하셔서 2026년 새로운 회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남성교회에서 또 오셔가지고 또 뭐 청소도 열심히 하셨지만 또 이렇게 귀한 작업들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또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가 불이 잘 안 들어왔거든요. 막 듬성듬성 들어와서 그것을 새로 LED를 다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또 간판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에 또 안전기를 교체를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김에 저희 교회 그 입구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저기 위에 올려다 보면 처마 위에 큰 말벌집이 하나 있었어요. 땡벌집이 이만한 게 있어, 이만한 게. 근데 그것까지 전부 다 털어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119로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벌들이 없더라고. 한 2년을 벌이 없길래 아주 벌들은 한번 그 집 나가면 다시 안 들어와요? 뭐지? 왜 집을 버렸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11월 마지막 줄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지수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고 그 나라만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성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직장 사업 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